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집회를 이번에 짧지만 요 기간 안에 갖게 되는데 뭐 참 말이 그렇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또 대언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우리도 지금 이 바쁜 일상에 분주하게 살다가 급한 마음으로 막 시간 늦지 않으려고 달려와서 피곤한 몸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와 한계를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풍성해야 되지만 받는 저와 여러분도 간절한 기도와 사모함으로 주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영혼에 말씀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영으로야 분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냥 육신으로 들어도 여러분의 IQ 좋고 좀 학벌 좋은 지식으로 들으면 이해 가능한 그런 육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얘기는 그건 뭐 지겹도록 앞으로 죽을 때까지 실컷 들으실 테니까. 그리고 TV에서도 보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뭐 사방 듣고 아주 지천으로 깔려있는 게 세상의 정보니까 그거 듣는 것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있다면 뭐 다른 거 가지고 차이를 요즘에 두기가 쉽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시대만 해도 그렇게 막 신경 써서 말을 안 해도 될 만큼 이 사회 보편적 가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반려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반려자라는 말은 사람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 사람으로 함께 같이 더불어 살 사람에게 아무한테나 붙이는 말이 아니고 반려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은 얘기 안 해도 부인이거나 아니면 남편이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말 잘못했다가는 아주 국물도 못 추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저도 상당히 조심은 좀 하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구분이 안 나요. 그래서 어디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보통 어린 아이들을 유아다 이렇게 해서 유치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견치원이라고 그러던가? 그래서 개도 유치원이 있어요. 개 병원, 개 카페, 그리고 개 장례식장, 그 다음에 개 무덤, 화장터, 개 화장터, 별거 다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헷갈려요. 같이 집에서 같이 살죠. 또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죠. 유모차를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를 보면 반가우니까 그래서 이 추운데 어떻게 여기를 엄마 따라 나와. 이게 애 얼굴이 안 보이는 거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강아지를 유모차에다가 모시고 그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잘하면서 제가 아이가 5이거든요. 놀라시는 이유는 모자라서 그러시죠? 나도 생각하기를 참 더 나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애 2 이상만 나면 짐승 취급당했어요. 애 2 이상만 되면. 사람이 워낙 짧아서 몇십 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은 핵폭탄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인구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절벽에 부딪힌 나라. 그래서 몇십 년 뒤에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인이라는 인종 자체가 없어질 그런 위기의 제일 1순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상황이 그쯤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는 다른 거 가지고는 구분이 잘 안 돼요. 뭐 개 미용실도 있죠.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개 간식에다가 개 끔에다가 뭐 상상도 못한 얘기가 많은데 우리 애들 자랄 때에는 그런 거 거의 혜택을 개만큼도 못 누렸어요. 근데 다 선교사거든요. 지금 5이 다 선교사예요. 너무 감사해 진짜. 정말 반가워서 와 이러시는 거죠? 어머 무슨 인간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다 선교사를 만들어? 어머 극단 아니야? 이렇게 놀래시는 오래 전통적인 교회들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근심 어린 얼굴로
한 번도 헌금해 준 적도 없고 기도해 준 적도 없는데 걱정만 해줘요. 걱정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거든. 주의 종인데 어쨌든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 딱 하나예요. 이제는 딴 걸 외형이나 겉모습으로는 차이가 안 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인 면에서 천하 만물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만물의 영장이며 특히나 영이신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의 주식,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여러분 분주하게 다 알아서 잘 살고 계시는데 굳이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때마다 주일마다 매일 아침 묵상에 그냥 시간마다 거기에 또 이렇게 참 거칠고 험한 저 같은 사람까지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번 심령 부흥의 동안에는 다른 거 아니고 딴 관심은 좀 끄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전공이 아니고 저는 오직 복음밖에 모르고 말 그대로 십자가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처음부터 끝나는 날까지 모든 순간 저는 십자가 복음에 관해서 얘기만 할 거고요. 저는 또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는 저는 또 무슨 다른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단지 하나 참 노방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 믿어서 훌렁 뒤집어져 가지고 안모태로 예수 예자도 그리고 교회 교자도 모르던 진짜 소망 없던 죄인, 정말 내 스스로도 나를 지탱할 능력도 용기도 없어서 자학증에 시달리던 젊은 날 모두가 다 나를 버렸다고 확신했고 나도 나를 버렸던 그날 내가 결코 알 수 없었던 그건 영적인 일에 속한 비밀이라서 우리 아버지도 알려주질 않았고 일가 친척도 안 알려주었고 제가 잠깐이라도 혜택을 받았던 학교 선생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직접 불쌍하고 버려진 저 같은 인생 모두가 다 버리고 저도 잊혀진 나도 나를 포기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날 사랑했다던 하나님을 태어나서 탯줄 끊고 태어나서 말 배우고 난 이후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도 잘난 놈, 쓸만한 놈이 아니라 멸망의 지옥 갈 죄인 놈을 그리고 망한 술집 아들 놈을 사랑하다 표현이 모자라서 미쳐서 나를 구원해서 살릴 길이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대신 죽여 나를 살리시는 그 길밖에 없다면 기꺼이 그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던 천지를 창조한 신의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픽션 소설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픽션 소설이라도 온 천하에 유일무이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신이 그냥 줄잡아 70억이 넘는 이 70억 인구 중에 제일 찌그러진 정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망한 술집 아들, 그것도 스스로 용기가 없어 자살도 실패하고 그리고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찌그러진 한 청년의 영혼을 사랑하다 미치셔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이거 픽션 소설이라도 난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성령으로 제가 난생 처음으로 내 영혼이 반응을 해서 내 내면이 반응을 해서 이게 믿어지던 날, 그 70년대 초였습니다. 그때 뒤집어져서 그때 훌렁 미쳐가지고 이제
날로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아직도 더 미칠 여지가 남아있는, 지금 미치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딱 한 가지만 팁을 드리겠어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구경꾼, 제발 여기 불쌍한 구경꾼 없기를 바라고, 혹시 남의 손에 이끌려 여기 오늘 처음 예배당 나오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만난 이 하나님, 저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안모태였거든요. 안모태. 교회 교자도 예배당 뻘건 벽돌로 옛날에 지어놓은 예배당을 보면서 저기 무슨 건물인지를 상상도 못했던 그렇게 불쌍한 문외한이었어요. 그런데 팔동무당 데려다가 술장사 잘해서, 그것도 고급 술장사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람 똑같은 죄인인데 조금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조금 뭔가 팔자 좀 고치고 권세나 얻고 좀 돈이나 좀 벌고 이러면 인간들 참 우습잖아요. 다들 뭐 나리들, 옛날에는 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 나리, 국회의원 나리, 검사 나리, 판사 나리, 총장 나리.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나리라고 말 안 해요. 그런 사람도 없고. 근데 우리 아버지 술장사 하실 때에는 그때 나리 개나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온 애국 좋은 말 입에다가 있는 대로 달고 살면서 해질녘만 되면 딱 벗어 제끼고, 옛날에 웬만한 사람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이런 거 꿈도 못 꾸던 시절에 춥고 배고프던 그 시절, 인간들 이 종자들은 조금 달라서, 그리고 그 화려한 저 시크릿한 아주 은밀한 술집 기생들 딸 같은 아주 쫙 빼진 탤런트 뺨치는 외모와, 그리고 준비 다 돼 있는 그러한 기생들을 데리고 영업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부끄럽게도. 그래서 돈을 잘 버셨죠. 그리고 저는 또 그 집을 절대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인 그곳을, 저는 사장 아들이란 특권 때문에, 요즘도 특권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찬스 뭐 말도 잘 만들어. 나 요즘 진짜 뭐 무슨 찬스, 뭐 엄마 찬스, 무슨 찬스 이래가면서 아마 그런 구조분한 얘기 많잖아요. 옛날 해아래 죄인 놈들 사는 꼴하지 바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요 짧은 시간인데 혹시 우리는 모두 사람들이 범사의 사명체질이라 본인이 은혜 받으러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명감에 강사 이야기를 듣다가, 어머 무슨 강사 주둥이가 저래, 어머 말을 왜 저런 식으로 천한 말을 해, 주여 입술을 찢어주옵소서, 이렇게 강사 걱정을 하고 이 짧은 시간에 강사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하는 이런 또 개념 없는 교인들이 한둘이어야지, 한둘. 주여, 이 짧은 시간에.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아유 그럴만도 하네, 이렇게 나를 이해할 때쯤 될 때 집회가 끝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도 진짜 죽수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제발 남의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옆에 같이 온 부부가 있으시면 특히나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될 거예요. 특별히 자매님들,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 날마다 늘 그 은혜를 받아도, 아이고 저놈의 인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머 좋네, 어머 줘라, 아유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버려두고 니나 바뀌어라, 니나. 제발 남 신경 쓰다가 또 은혜 끄슬리고 지나가는 이런 비참한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요 집회 요 시간에는 각자 단독자의 입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아멘. 또 여기 물론 집회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 저도 늘 하는 사역이 그렇다 보니까 이를 섬기는 사람들이 은혜 받기 너무 어려워요. 물론 모든 섬김이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일에 바빠가지고 그냥 마음이 드라이해져요. 그냥 너무 막 짜증이 많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집회는 왜 또 이 바쁜 신년에 뭐야 이건, 그럼 뭐 무슨 저런 강사를 데리고 와요. 진짜 정말 이러고 신경 쓰다가, 그리고 사람이 집회를 하면 할수록 그 교회 사역자들, 특히 여기 또
특별히 여러분 그 또 섬기시는 다른 영혼들의 책임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영혼 걱정 안 하고 그냥 남을 신경 쓰느라고 그저 남 다 신경 쓰고 남 다 간섭하다가 남은 다 살려내고 자기는 지쳐서 그냥 물에 떠내려가 버려.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린다고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 첫 번째는 제가 누구인지를 대략은 짐작을 하시면, 제가 하는 표현, 제가 언어 순화를 많이 했어요. 예? 예수 믿은 지만 50년 다 돼가는데 아무리 막 살았어도 교회 안에서만 살았거든 내가. 그러니까 언어 순화를 어지간히 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막 내가 막 그렇다고 쌍욕하고 그러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근데 만약 말이 세게 나온다 그럴 때는 제 표현이 강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형편이 훨씬 더 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는데 지장이 없기를 바라요. 아멘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시나? 벌써 감정이 상하시는 거예요? 말씀 받을 준비를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은 또 죄인이지만 그래 여러분 너무 고고한 죄인이시잖아요. 옛날 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해도 설교 시간이 제한되는 일이 없었어요. 더 해달라고 난리였죠. 지금도 중국의 저 제학교의 성도들은 하루 엔쟁일 강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제발 더 해달라고 이래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제가 이게 뭐 한 40년, 많이는 아니에요. 한 40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일 압박을 받는 게 주문은 엄청난 주문을 하세요. 이번에 복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뒤집어 달라는 거예요. 불을 그냥 확 붙여달라는 거예요. 요 교인들이 웬만해서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 신학교 교수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여기 목사님, 뭐 교계 뭐 이런 분이라고. 근데 그분들이 수십 년을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을 나한테 시간 딱 설교 시간 1시간 주고 1시간 만에 뒤집어 놓으라 이거야. 깨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20년씩 막 불화가 생겨가지고 그 거의 별거 중에 있는 부부가 완전히 얼맞고 뒤집어져가지고 인고 부부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런 주문 식단을 1시간 만에 변화시켜달라고 부탁하면 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현실은 어떻게 해요? 저는 강사로 팔려간 몸인데 제가 지은 교회도 아니고 뭐 제가 세운 사람들도 아니고 허락된 만큼밖에 할 수가 없어서 요 짧은 시간, 그런데도 아까처럼 딴 생각하다가 뭐 바빠서 은혜 받을 만하면 끝나고 가셔야 돼. 왜냐하면 쫄리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오래 못 있는데요 또. 죄인도 별 종류가 많아. 아이고, 이런 고급스러운 죄인들을 모시고 명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난 모르겠어요. 난 솔직한 말로 지금도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 사정을 저는 한마디도 듣고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전 모르고 그냥 진짜 이 교회도 모르고 그냥 단지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에 따라서 복음 전하라니까. 그래서 오겠다고 대답한 거 외에는 어떤 이거 안내도 받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잘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저는 광주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시간 안에 도착한 건 진짜 주님이 도우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 대한 안내 전혀 다른 거 주소밖에 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엔 내비가 좋아서 잘 안내 주어서 여러분에게 시간 안에 늦지 않게 그래도 올 수 있었던 거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기억해도 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요. 기억하시면 난 진짜 부담돼요. 기억하지 마세요. 요번에 전해지고 주님이 단 한마디 외마디 말이라도 그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심령을 만나주셔서 여러분이 진짜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멋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멋진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복의 증인이 되셔서 여러분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외에 우리 피차에 아무것도 우리가 더 이상 정을 주지 말고 오직 주님만 남도록 헤어져도 절대 가사 하나 쓰지 않도록, 생각나지 않도록, 너 언제 왔었나 생각도 안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은혜 받는 딱 한 가지의 그 팁만 드리는데, 자, 좌우편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잠깐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째리지 말고 바라보면서 정중하게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요 문장 더도 말고 요대로만 주목하시면 절대 은혜 못 받을 사람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복을 마음껏 역사하심에 전혀 지장이 안 됩니다. 주님만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가 걸릴 거 있는 거 대략 저를 이렇게 까발려 놓으면 더 이상 다른 기대도 안 하실 것이고, 그냥 오직 주님의 은혜 받는 데만 주목하실 거고, 저는 그냥 통로,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저를 통한 저라고 하는 이 천한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담아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일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른 채로 주님 앞에 그냥 주님이 허락하셨구나 해서 작년에 여기에 본문을 전해드릴 때 저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주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은 뭐 다른 거 없이 하나님의 그 종으로 주님 복음의 이 통로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전 지금의 기독교 국가 그러면 서양 서구 종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은 동양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시겠지만. 아시죠? 서양 종교가 아니고 동양에서 시작된 거예요.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기 지금 이 예루살렘 바로 거기서 시작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제 서양에 이 전파를 할 때 먼저는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서 강력하게 바울 일행의 배를 틀어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아시아에 전도하던 걸 이제 스탑하게 하시고 유럽, 지금의 유럽이라고 말하는 유럽의 첫 성, 이게 바로 저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첫 성, 바로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하여서 놀랍게 기적같이 주님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대가로 감사 헌금을 받은 게 아니라 죽도록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혔던 사건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을 책임졌던 바로 간수장이 훌렁 뒤집어져 가지고 밤중에 매 맞고 피 터지게 매 맞고 그 속에서도 옥에 갇힌 채로 그 찬양을 드리던 바울과 실라 일행의 찬양 소리와 함께 지진이 툭 찌는 바람에 옥문이 부서져 나가고 자살하려던 간수장을 거기서 너 몸을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단순 명확 강력한 이 복음 전도의 말씀, 성경의 복음이, 이 복음이 그 간수장의 심령을 뒤집어서 그냥 그 앞에 뒤집어 깨어지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요. 서신서의 성경 중에 보면 가장 마음 중심에 누구도 다 사랑하죠. 근데 이 편지의 표현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사랑하는데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에게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 뜨거운 그 심장에 같은 사랑을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 유럽을 세계 인류 역사에 놀라운 축을 바꿔버리는 그런 그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끝까지 가장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들의 기쁨을,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이들의 영혼의 기쁨을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활력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였어요. 바로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고요.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 심장의 뜨거운 사랑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아끼고 그리고 복을 주고 싶고 견딜 수 없어 하는 바로 그 사랑을 받았던 교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이 광산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제가 전혀 모르는 터인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에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와, 잘 모르지만 무척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인가 보다. 행복하세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장을 바꾸면서 계속 하는 말씀이 기뻐하라. 지금 감옥에 앉아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너희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하늘을 소유하고 이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넉넉함, 성도의 그 넘치는 활력 넘치는 소망과 그 믿음과 사랑을 사람들이 모두 알도록 너희 기쁨을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번 성회가 마치는 순간 우리는 서로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서로 증인이 돼서, 와,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진짜 기뻐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고, 어두운 구름장 같은 지금 이 암울한, 지금 이 우리 조국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이 모든 이 구름장 같은 어둠을 다 소망으로 벗겨내 버리시고, 아멘. 죄악으로 너무너무 배부르자마자 타락해버린 이 땅에 우리의 이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의 이 조국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온 민족을 축복하시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건 우리끼리 말하면 이건 허구한 생각일 수 있지만 아까 팁을 드렸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첫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똑바로 기억해 두실 게 있는데, 여러분이 잠들어 있으니 주님도 주무시느냐? 아니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헷갈리고 저 뒷걸음질 치고 있으니까 주님도 같이 후퇴하고 계시느냐? No!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분은 한 번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언약 나 여호와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제일 놀라운 건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 결론 같은 하나님의 선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 여러분이 느끼고 알고 있는 상황과 조건보다 훨씬 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면, 내 옆에서 행하시면 불안해요. 내가 그분 손 놓칠까봐. 근데 놀랍게도 여기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천하의 어떤 놈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여러분과 나 자신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일에 누구의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손이 같이 맞춰야 소리가 나지, 아무리 강한 힘으로 휘저어도 맞닿는 쪽이 닿지 않으면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오직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효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분인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그 크고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행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얼굴이 다른 것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따르게 지어 놓으셨어요. 따르게. 야, 아이 5이 저희 부부 사이에서, 정확하게 우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일은 없었어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라요. 근데 어떻게 이 5 손가락이 다 다르잖아요. 한 손에 붙어 있는데 아이들 5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요? 외모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성격이 어쩜 그렇게 달라요? 서로 그렇게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근데 정말 다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단체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모두를 하나님 하나하나의 인생을 독특하게 지어놓으셨어요. 그 하나하나의 신음소리가 다 달라요. 코 고는 소리가 다 다르고요. 입맛이 다 달라요. 그걸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부모도 모르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여러분만의 특성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됐다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 기억나시죠? 그럼 이렇게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남은 걸 세시죠. 앞으로 또 나게 하실 것도 알고 계시고, 뭘 더 할 말 있겠어요? 뭘? 주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건 말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값주고 샀고,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름 헷갈리지 아니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2024년 너희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번 집회는 이대로 끝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결론에 아멘이면 끝난 거예요. 이제 집회는 끝났고 지금부터는 이제 뒤풀이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도 괜찮아. 왜냐하면 결론은 났으니까. 왜 얼굴이 또 이러시나 또. 믿음으로 아멘 하시라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진짜 모든 현실보다 더 현실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선포처럼 하나님은 저 구말리 먼 곳에 있는 어떤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아니며, 그리고 그냥 인간 철학하면서 인간들이 마음 생각 속에 정신적 유의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고, 죽은 종교처럼 예배 의식만 남아있는 죽은 교인들만 꾸역꾸역 앉아있는 이런 곳에서 넋두리 하듯이 한 번도 믿어본 적 없이 그냥 넋두리 하는 그런 죽은 관념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나 여호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며 알파와 오메가요. 아멘. 시작과 끝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주께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로 시선을 잠깐 끌어내리면, 여러분은 광주 땅에 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광주 땅에. 저는 어제 복음의 가장 불모지라고 하고 무슬림 중에도 가장 극렬한 무슬림으로 아주 소문이 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잊혀진 한 땅에서 거의 20년 세월을 거기서 순종하고 있는 아들 선교사와 그 단체에 속한 선교사들을 방문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저 현실로는 아무것도 진척된 게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 강팍하고 너무너무 저항적이고 너무너무 철벽 같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할 수가 없는 중에 많은 헌신자들이 왔다가 그냥 막 그 질환을 앓고 막 심령이 떨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지치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일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계속 2, 3년을 버티다 떨어지고 하는 자리를 20년 동안 홀로 거기 지키고 있는 제 아들 선교사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의 현실도 실제지만 이 실제보다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실제,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누고 격려하고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40년 전 불모지의 땅, 무슬림보다 더 모슬림이었던 이 조선반도 다 망한 이 땅에 너무너무 저항적이라 중국도 복음을 받고 일본도 받았는데 이 조선 땅, 요 손바닥만한 망한 조선 땅은 선교사 오는 쪽쪽 잡아 죽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예수 이름으로 순교자의 피가 이 땅을 적셨습니다. 전 세계를 많이는 아니지만 100여 개 나라 돌아다니며 섬기는 저의 입장에서 어느 나라 어디를 가서 보아도 이 한국 땅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복음이 꽃이 피게 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나라 중에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악랄했어요. 우리는 서로 보니까 그냥 괜찮은 사람 같지만 전 세계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거 아시죠? 그 상대가 안 된다는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이사하고 들어가잖아요. 이사를 갚버려. 한국 사람 상대가 안 돼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 말이 있어요. 빨리. 먹어도 빨리, 여행을 해도 관광은 하는데 목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내리자마자 다시 타고 화장실 갔다가 오줌도 못 놓고 나오고 그냥 막 빨리.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한국말이 빨리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성질대로 여기서 믿은 대로 현지인들을 그 열대지방에 사는 현지인들은 빨리 새벽에 일어나 빨리 이래가지고 막 현지인들은 나가 떨어져요. 한국 선교사 보기만 하면 무서워 죽으려고 그래.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 이 땅이 140년 전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전후로만 70년 동안 복음을 이렇게 받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니까 그 일이 가능했어요. 내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은 선교사들 수없이 이 땅에 묻혀 있어요. 아들 선교사와 함께 얘기했죠. 우리 믿음의 100년 후를 보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미랄이 되자. 그리고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우리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우리 후회하지 않고 이 길 걸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나 같은 죄인 놈을 그 피 뿌린 복음을 내게 주시고 그토록 못 알아듣고 그토록 반역하던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증인되게 하신 그 주님이라면 세상에 구원 못할 인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사실 복음 받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남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나 김용임만이라고?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물론 나는 당연하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잖아, 그렇죠? 아멘 안 해? 그 여러분이 가장 잘 변할 만해서 변하신 거예요? 제일 불가능한 사람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아니었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리도 없고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그 말씀에 아멘하고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하셨죠. 네?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더 실제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너희가 눈으로 보이는 상황, 조건 이런 역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온 천하에 행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다 복받는데 나는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비참한 어두운 그늘 가운데 외면돼 있다면 이건 천하가 다 한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온 천하를 놓고도 네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다시 말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각자가. 할렐루야. 응?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맞이한 2024년 새해 만만하지 않는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할 거예요. 첫째는 기대지요. 기대감. 아무리 지난 한 해가 힘들고 버거웠어도 우리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원이죠. 지금보다는 나은 이 고통이 지난 후에 그리고 위로가 올 것을, 이 불행 같은 지금 디디고
내가 맞이할 행복, 이걸 바라는 꿈이 없다면 우린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사람들 상황과 그 모습은 달라도 모두가 같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면서 가지게 되는 게 소리 없이, 그냥 용기가 없어서 외치진 못하지만 내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제발 올해만큼은 좋은 일이 있기를, 올해만큼은 내가 정말 바라던 그 일을 좀 이루어졌으면,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싫지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지난 한 해 지나갔는데 새해를 맞이하면 기대만 있었으면 좋으련만 기대보다 항상 더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자꾸만 주눅들게 만드는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기대와 염려, 이게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안에 교차하는 두 가지 실제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렇죠? 제가 이제 그쵸 이렇게 물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가 뭔가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이 고개를 살짝, 이게 많이 흔들지 말아요.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만 이렇게 해줘야 내가 빨리 여러분이 듣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 얘기를 갈 수가 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말씀이 서로 이게 교감이 돼야 같이 마음을 공유할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혼자 성경 읽지 뭐 하려고 집회날 나와? 주여, 나오긴 왜 나와가지고 그렇게 인상 팍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주여, 마음을 여시고 이제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그 기대와 염려가 솔직히 있으시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자연스럽게 열린 마음으로 반응을 해주셔야 내가 막히지 않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시간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에? 아멘. 자, 근데 이 기대와 염려를 보면요, 내가 실제로 무엇을 믿고 사는가가 이렇게 드러나요. 여러분이 염려하면서 맞이한 한 해에 무슨 일을 이렇게 두려워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그럼 여러분이 실제 말로 믿는다는, 하나님 믿어요, 뭐 말씀 믿어요, 예수 믿어요, 이 말은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 믿는 바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고 소망하는지, 이 기대와 여러분의 염려,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염려, 내 안에 실제로 사로잡고 나를 사로잡고서 그 생각으로 묶어서 끌고 가는 그 기대와 염려를 보면 내가 진짜 믿고 사는 게 뭔지 실체가 드러나요. 잠깐 들어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제 감각은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졌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다는 말은 죽은 육체가 아니라면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맞이하는 상황에 대해서 육적인 반응을 하게 돼 있죠. 이걸 쉽게 말해서 육적 감각이라고 합시다. 이거 뭐 사전적 의미는 아니고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채택한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죠? 이런 육적 감각이 있어요. 자, 이 육적 감각이라면 여러분 세상 뉴스에 굉장히 밝고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늘 핸드폰 다 갖고 있으니까 눈만 뜨면 묵상도 하기 전에 먼저 핸드폰에 먼저 가서 오늘 뜬 뉴스, 긴급 뉴스 뭐 이런 거, 속보 뭐 이런 거 자꾸만 보게 되고, 자꾸만 자극적인 뉴스 제목을 따라서 자꾸만 이렇게 잠결에도 틀어놔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아주 육적 감각이 굉장히 개발이 돼 있어요. 세상 뉴스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뭐 정치 얘기 관심 있는 사람은 또 뭐 누가 어쨌대더라, 뭐 어떤 놈이 이랬대더라, 뭐 그러면 눈 뜨자마자 성질내가면서 무슨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장 된 것처럼 난리를 쳐요. 그렇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잠이나 더 주무시던지. 아이고 참 꼴에 무슨, 아이고 뭘 그렇게, 아니 그렇게 염려하고 혼자 욕하고 막 침뱉고 막 성질내고 이러면 그럼 세상이 바뀝니까? 아유, 하라고 하는 일이나 하세요. 묵상이나 좀 제대로 해봐. 아이고 주여. 거기다가 돈 떨어져 가는 거 기가 막히게 여러분 감각하시죠? 돈 떨어지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이 반응하시죠? 육적 감각이 날카롭게 살아있어요. 큰일 났네. 통장 잔고가 달랑달랑하고, 날짜는 바닥바닥 다가오고, 이자는 잠도 안 자고 늘어나고, 거기다가 사람 떠나면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혹은 관계가 소원해지고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더 이상 친절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금방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 감각이 기가 막히게 살아있어요. 자, 돈 떨어지고 사람 떠나고 거기다가 육체에 신호가 딱 오고 들었던 불길한 얘기, 아이고 간에 이상이 있나 봐요. 어머, 혈액에 문제가 있나 봐요. 어머, 골다공증인가 봐요. 이렇게 주워 듣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맞지도 않는 그 정보를 왜 여기다 막 입력이 돼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조금만 어머, 큰일 났어. 중풍 오나 봐. 아니, 자다가 팔베개 하고 쥐가 나서 그래요. 하여튼 진짜 정말 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육체의 건강이 위협을 당하면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없으면 괜히 시나리오를 만들어. 뭐 영화를 만들면 아마 수백 편 만들 거야. 막 염려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막 등장인물까지 다 골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면 나는 큰일 나고 이렇게 했을 때 버림받고 나는 이렇게 그런데도 모자라서 또 영화를 따로 보러 가요. 자기가 다 영화를 만들고 돌리고 몇 번씩 돌리고 이러면서도 그게 모자라 또 그래. 사는 꼬라지는 지가 스스로 코미디를 하고 살면서 개그 프로그램을 또 틀어놓고 바보 같은 아이가 네가 바보야. 아이고, 하여튼 정신 차리고 보면 우리 모두가 코미디를 하고 살아요. 코미디를. 서로 쳐다보면 잠깐만 쳐다보세요. 잠깐만 좌우편에. 그리고 속으로 나를 따라하세요. 진짜 웃기게 생겼네. 주여. 세상과 육체에는 그토록 민감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염려 때문에 무언가를 준비를 해요. 자, 그런데 영적 감각은 어떠세요? 여기 오늘 말씀하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구말리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옛날 성경 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너희 안에 오늘 지금 네가 숨쉬고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너희 안에 행하시고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걸 달리 표현하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임재의 감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감각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는 관심이 있고 설교자에게는 관심이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 나온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있는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일체 없는 교인들, 예배 의식만 콘티를 짜서 멋지게 진행을 하는데 성가대에서 기가 막히게 화음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멋지게 찬양을 하는 건지 노래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임재의 감각은 전혀 없이 하나님 임재의 감동과 그분 앞에 경외함과 그 놀라운 그분의 존재 앞에서 찬양하는데 영혼의 감각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은 채 틀렸네, 화음이 틀렸네, 안 맞았네, 리듬이 빗나갔네, 지휘자 왜 저렇게 설레발로 청중들 반응이 이상하네.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영적 감각에 대하여 그렇게 내 육체의 감각, 육적 감각은 그렇게도 뛰어나게 작동을 하고 그렇게 리얼하게 반응을 하는데 내 영적 감각은 어떨까? 이거 지금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 우리가 보통 이 실제라고 느끼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앉아있고 지금 이 밤에 이 프로그램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이 모든 것들 다 실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제보다 진짜 비할 데가 없는 더욱 실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며 지금도 그 거룩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잠깐 지나가요. 어제 잘 기억 안 나시죠? 어제 잘 기억 안 나요. 기억난다 해도 먼 얘기 같아요. 수십 년 전의 일이나 어제의 일이나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지나가는, 지금도 1분 1분 지나가면 이게 실제라고 말하지만 다 허상과 같이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훨씬 실제예요. 변하지 않는 실제. 근데 이 실제에는 전혀 감각을 못한 채 육적인 거, 지나가는 거, 그냥 감정도 얼마나 순식간에 내가 마음이 기쁘고 슬프고 뭐 좋고 나쁘고 이거 그러지만 솔직한 말로 여러분 감정처럼 못 믿을 게 어디 있어요. 금방 막 오해를 해가지고 막 죽을 것처럼 씩씩거리다가 조금만 사정을 알고 나면 아우 내가 오해했네? 그리고 금방 깨닫는단 말이에요. 사라져버려요. 기쁜 것도 잠깐이고요, 슬픈 것도 그냥 지나가요. 그 일을 붙들고 이미 지나간 그 감정 붙들고 그냥 우울증 걸리고 연민하고 그냥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이렇게 늘 뒷북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작 내가 맞닥뜨려야 할 가장 중요한 영원히 변찮는 실제에 대하여는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서 영적 치매 걸린 사람처럼 내게 행하신 주님의 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성도가 됐지? 나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지? 여기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바로 그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지나가는 거에 녹팔지 말고 더 실제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살아가면서 늘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복음으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축복하셨으며 그 복으로 우리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로 리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도 신경도 안 쓰고 오직 나 눈에 보이는 사람, 환경, 사건, 여기에 날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거 반응하다가 설레발 놓다가 그냥 인생 할 일 다 못하고 실체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허상에 울고불고 하다가 인생 탕진하고 실패자로 낙인 찍힌 채 인생 끝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올 한 해 또 그렇게 살다가 헛손질하다가 그냥 끝낼 겁니까? 인간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 그것이 꼭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1장의 말씀 기억하고 계시나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인간 스스로가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업 시작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결혼한다고 다 행복을 꿈꾸고 결혼식 하지만 다 결혼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몰라서도 망할 짓을 하지만 알고도 아는 만큼대로 제대로 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 대답을 이쪽에서만 해요? 나머지는 있어요?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주여, 아까 내가 그렇게 안내 방송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꾸 이러면 지금 내가 설교가 늦어지는 이유는 제가 설교를 길게 해서가 아니에요. 청중들의 반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꽉 짜면 내용이 간단해요. 근데 이게 설교를 나를 길게 한다고 자꾸 소문이 났어. 사람들이 정확한 사실 팩트를, 요즘에 유행하는 팩트 그러잖아요. 팩트를 따지고 보면 전부 사실은 진리 내용 자체보다는 진리는 여러분이 헛것 할까봐 다른 생각 걸러내고, 대답 안 하면 또 대답하라고 또 야단을 치고 또 설명하고, 그러니까 설교 내용 외에 다른 여러분에게 서비스하는, 여러분이 잘 듣고 정신 차리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라고 주로 섬기는 설교자의 안 해도 되는 그런 서비스를 계속 하느라고 늘어난 시간, 그게 사실은 설교를 길게 보이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설교는 짧아요. 긴 건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졸아요. 여기 딱 한 사람만 졸면 설교는 무한 길어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난 전도자 그냥 원고만 읽고 막 네가 은혜 받더니 말더니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전도자라. 그래서 한 영혼이 이게 마지막 순간일지 모르는데 졸고 자빠졌네. 그러면 이걸 다시 졸았을 때 어디서부터 졸았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안전한 지대까지 가서 다시 이걸 얘기를 설명해 올래니까 시간이, 그런데 그런 은사가 내게 있어요.
했던 말을 다시 그대로 다시 이렇게 리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어. 그걸 전도자 은사라 그래. 난 여러분을 사랑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 한 난 여러분이 변화되고 뒤집어질 때까지 난 반드시 여러분을 말씀으로 추적하고 그리고 막 그냥 도전할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주여.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일은, 육적인 일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육적 감각이 살아서 발동을 하면서도 영적 감각, 즉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이 순간에 이 사건과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전에 나를 이끌어 오셨던 지금까지 지나온 거 돌아보면 찬송 가사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해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그냥 우연히 돼서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고 지난 세월 그 통과하는 동안에는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왜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영적 치매가 걸려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복음을 얻게 되었는지, 내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서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하신 이 놀라운 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내 영혼 안에 그 해주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놀라운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안에 나를 이끌어 드신 이 이전에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나의 운명을 바꿨고 내가 지금 이전에 가던 길이 아닌 어떻게 천성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는 운명이 됐는지 이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치매가 된 거예요. 늘 하는 타령이 뭐냐면 나 처음에 뜨거웠었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혹시 믿은 지 오래돼서 한때 체험도 있고 뜨거운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던 때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 흔한 말이 있어요. 나 과거에 뜨거웠었다고. 그때 너무너무 기뻤었는데, 지칠 줄 몰랐는데. 하나님 바뀌셨나요? 변했습니까? 인생, 짧은 인생 몇 년 살았다고 그런 소리를 지금 읊어대고 있냐고. 나이 몇 살 먹었다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이 얘기할 때야.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그걸 무슨 일에 그걸 다 말아먹고 까먹고 이제 악만 남아가지고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이 웬 공로가 그렇게 많아? 내가 여기 개척 멤버인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헛소리로? 내 능력으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본성상 하나님의 반역 죄인으로 태어나 주님을 대적하고 살다가 사단의 종로 타고 살다가 지옥 가기로 정해진 인간을 어떤 놈이 무슨 철학이, 어떤 신학 이론이 한 놈의 인생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어떤 똑똑한 신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며 대단한 말빨 센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일 따위가 아니다 이 말이오.
돈 몇 푼 가지고 예배당은 지을 수 있겠지. 돈 가지고 예배당만 짓습니까? 절간도 지어요. 찬송가 지은 사람이 돈 많이 준다니까 찬불가도 지었다고 하더라고. 불쌍한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 주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잃어버리면,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게 교회가 당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당하는 위기라고 주님 말씀한 거예요. 옛 죄의 사함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무슨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됐는지를 잊어버린, 은혜가 떠난 교인들, 은혜가 떠난 성직자, 은혜가 떠난 교회. 여러분, 가장 사악한 종교 집단이 되는 거 역사가 지겹도록 보여준 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고. 딴 건 다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죄인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어떡하죠? 누가 고쳐? 교회는 마지막 인류의 희망인데, 마지막 죄인이 와서 여기서 돌이켜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된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타락을 하면 도대체 어디서 누가 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무서운 병 중에 참 육신의 병으로도 치매라는 말은 진짜 너무너무 끔찍한 병이더라고요. 거기다 영적 문둥병, 감각이 없어. 영적 문둥병, 그냥 육체의 문둥병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천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영적인 문둥병이 되면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도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십자가 보혈의 능력도 내게 효험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자, 잠깐 살펴본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 수 없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보여준 이 기가 막힌 육적 감각 외에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 구약 성경 내내 보여준, 이 구약이 이렇게 두껍도록 우리에게 역사적 실제 사건을 기록한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큰 교훈이 있습니다. 긴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400년 동안 고대 제국, 이집트 제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사 430년 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에 일어난 어떤 구원 사건이나 민족사에 있어서도, 민족의 대이동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출애굽 같은 역사는 두 번 다시 없어요. 이만큼 역사의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구원 사건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차원에서 수백만의 노예로 400년을 살던 노예 민족이 한 나라의 완벽한 고대 제국을 이루고 있던 군사력을, 막강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소나귀에서 창 하나 쏘지 아니하고 칼 한 번 흔들지 아니하고 수백만을 양새끼 한 마리 두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빼내서 애굽 땅에서 빼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낸 사건, 이건 천하의 어떤 종교나 어떤 무슨 거짓부렁 역사를 만들어내도 이런 신화적이고 판타직한 이런 얘기로 만들어낸 소설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역사 속에 이 존재하는 일 중에 기적 중,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 역사, 실제 역사 속에 개입해서 이루신 구원과 기적의 역사, 신적 권능의 역사는 최고의 역사를 대신할 게 없어요. 그 주인공으로 그 혜택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꼴을 보였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됐어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난 다음 하나님의 역사상 그 같은 40년이지만 인생 40년 산 동시대에 산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한복판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임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임재의 한복판을 걸어갔어요. 그들은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따로 기적을 확인하고 체험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시겠죠? 매일 만나로 40년을 수백만 명이 40년 농사도 못 짓고 강물도 없는 그 메마른 광야,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돌을 때 여러분 400명만 한 주간을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한 주간을 산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걸 어디서 공급을 해요? 전쟁조차도요, 사실은 전쟁의 성패가 보급에 달려 있어요. 군인들이 안 먹고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400만을 기적으로 끌어냈다고 해도 더 기적은 바로 그들이 물도 없고 농사도 없고 어디 사 먹을 데도 없는데 바라볼 건 하늘밖에 없는데 400만 중에 굶어 죽은 놈이 한 놈도 없었어요. 역사 속이 실제예요. 고고학적인 증거로 가장 확실한 증거, 역사적 모든 실제를 다 동원해도 역사상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건은 없어요. 그 속에 주인공으로 걸어갔던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특별히 신경 쓰고 집회 안 해도요, 아침에 배고파서 먹으려고 나가면 하나님 약속한 대로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 있는 거예요. 아침 그걸 봐봐, 하루 종일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물이 없어 다 굶어 죽겠다고 막 발악을 하고 막 소리칠 때 주님이 반석을 깨뜨리셔서 세상에 수백만 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먹이도록 그냥 강물이 그냥 바위, 쪼개진 바위 사이에서 광야를 가로질러서 강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게 짐승 개돼지도 아닌 영혼을 가진 인간이,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는 짐승과 다른 이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당 저 여기 처음 와보지만 이 아름다운 예배당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누군가 반드시 설계를 했고 누군가 반드시 어떤 건축가가 이걸 지었다는 사실을 이걸 의심하면 미친놈 아니에요 그거?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간은 알아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고 근거가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지 않고 누가 준 거야 이거? 멀쩡히 마르던 말라있는 반석이 쪼개지면서 강물이 그냥 펄펄 쏟아져 나온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는 이런 육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시지만 분명히 육적 존재보다 더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는 게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 크신 하나님, 크신 신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럼 물을 마신 이 시원함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없던 물을 우리에게 내어서 이 물을 먹게 하신 하나님은 더 실제잖아. 그 놀라운 임재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40년 내내 발악을 하고 죽은 외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40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그 처먹은 만나는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물은 너네 목마르지 않도록 마셨던 생수는 누가 주었냐 이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그걸 굳이 믿어라 말아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감격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거기다가 성막을 주시고 밤이면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땡볕에, 사막을 여러분 안 가보셔서 잘 모르는데요, 사막의 낮은요 낙타가, 거기서 사는 낙타가 발을 들고 서 있어, 이렇게 번갈아 들어야 돼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그 위에다가 만약 이런 자동차를 두면 본네트에다가 계란을 탁 깨 이렇게 하면요 바짝 달군 후라이팬에 그냥 완전히 계란 후라이 익듯이 퍽퍽 익어버려요. 밤에 자려면요 완전히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사막에서 제가 한번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사막 한복판에서 준비를 못하고 갔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아요. 정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주여. 아 정말 아주 그 주최 측 대단하더라고요. 강사한테 그런 팁을 안 주고 그냥 와서 살아 거들랑 살아서 돌아가라 뭐 이런 식이야. 아 나 죽을 뻔해 진짜. 아 정말 주님이 그때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여기 난 많은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진짜 무서워요. 이 교회에 관계된 사람들, 특히 선교사님들은 만날 때 조심하세요.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순종했기 때문에
너도 같이 죽자 뭐 이런 식의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 나도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만나야 돼. 잘못하면 여러분 같이 이 집회 끝나기 전에 그냥 여러분도 모르게 끌려서 같이 선교사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난 절대 은혜를 받아도 난 선교사는 안 된다 이러고 정신 끝까지 놓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지금도 가서 선교지에서 고생을 쎄빠지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분명히 안된 방송했어요. 이번 집회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난 절대 책임 안 져요. 주님하고 여러분하고 관계지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다시 기억도 하지 말고 내 이름을 향하여 저주도 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의 길을 가시길 바라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 광야의 임재 한복판에서 거기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요 수백만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 남자들만 계수를 정확하게 했어요. 그게 약 30만 5,550명 정도로 계수가 됐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 어딨냐 이거야. 끝까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지 믿음대로 나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 40년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의 그 놀라운 증거를 매일매일 누리면서도 영적 감각이 완전히 영적 문둥병이 걸려서 영적 치매가 걸려서 그들이 항상 노래하다가 죽은, 불신앙 가운데 노래하다 죽은 말이 하나님 어딨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를 뭐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이들이 만약 여러분의 조상이라면 뭐라고 말하세요?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불쌍하다고 하겠어요? 악하다고 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정체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뽑아서, 아브라함 자식들을 뽑아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인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진짜 이 말씀을 하신, 그래서 성경이 약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역사에 실제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 아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구원하거나 죄인 놈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불가능한, 천국과 지옥이 먼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오직 십자가로 하나님이 값없는 그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우리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저주받은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바뀌고 지옥 갈 물건이 천국 가게 되며 어둠의 자식이 빛의 아들로 하나님의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그 주님이 오신 지 2024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게 바로 AD 2024년, 이게 바로 서기가 아니고 주후, 예수님 강생하신 후 2024년이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자기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을 기록할 때 생년월일, 결혼 연월일, 사망 연월일, 이걸 전부 주후 몇 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강생하신 후 몇 년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실제고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역사의 증인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증인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 약속하시고 성취해 가신 하나님을 보여준 게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을 꽉 짜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놀라운 임재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인생 문제 해결이구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 비극의 최악의 비극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저주, 이게 가장 큰 비극이고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은, 우리에게 인생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복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치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고난 중이든 형통 중이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최고의 우리 인생의 해답에 가장 완전한 복음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더 안전한 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 선정하셔서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그 기적에 파묻힐 만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떤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가 있고 실제인데, 무슨 까닭에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외친 말은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야. 그 근거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만약 너한테는 지금 이게 필요해 하고 주시면 난 그거 싫어요, 난 그거 원하지 않아요. 뭐야 이거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왜 그따위 거 주는 거야? 싫어.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유익한 말을 듣고 자라지만 우리 그 말이 안 들리잖아요. 안 들려. 왜 안 들릴까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뜻을 못 알아듣나요? 아니요. 내 마음에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혈통이 모태신앙이고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별짓 다 해도요,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저주를 받은 죄인이 된 채로 그들은 이 기적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야.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건 우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에요.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그들은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성실하게 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역사상 가장 확실한 실제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실제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을 원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이제 그 후에 자식들이, 그 중에 60만 3,550명이 되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들 중에 가나안 땅 광야에서 전부 악다구니 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던 그들은 자기들 믿음대로 우리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가, 우리는 애굽으로 갈 거야, 이렇게 악을 썼던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한 놈도 남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나머지 홍해바다를 직접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의 구출을 받았던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명이 넘는 사람 다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놀라운 기적의 한복판을 살면서도 하나님 임재를 요만큼도 못 누리고, 그리고 불신앙으로 그 땅에서 쓰러져 간 저 불쌍한 끔찍한 자들 딱 2명,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광야 40년은 원망과 고통의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또 기적이야. 와우,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구나. 눈만 뜨면 하늘 구름 기둥으로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밤이면 그 추운 그 사막 한복판에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성전도 화려한 성전 못 짓게 하셨어요. 같이 자기들과 같이 텐트, 성막 텐트를 주님 준비하게 하셔서 그들, 나그네 된 그들과 함께 같이 나그네 길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가 인생 걸어가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주님은 화려한 궁실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나그네된 여러분의 삶의 여정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나그네 되셔가지고 같이 그 길을 같이 목마르고 같이 고통당하시면서 외롭고 힘든 길을 함께 따라가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근데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요, 약속의 땅 다 얻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다 누리면서 그들은 자, 땅도 얻고 집도 얻고 이 종살이로 살던 그들이 땅 주인 되고 나라를 갖고 배불러지고 자식 새끼 잘 키우고, 요즘으로 말하면 춥고 배고프던 단 몇백 불도 안 되던 한국이 3만 불 시대가 돼서 이제는 웬만하면 대학 안 보낸 애들이 없을 정도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아파트 한 채씩 다 사주고 성공하고 다 똑똑하고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 한 가지만 빼고, 딱 한 가지만. 사사기 2장 10절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여호와께로 하나님께 돌아가며 죽음에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그 자식들은 여호와도 그가 행하신 임재의 증거, 그 기적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은 말아먹었더라. 다른 건 다 넘겨줬는데 신앙 하나만 못 넘겨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거 다 있는데 신앙 하나만 없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처절하게 죄악으로 있는 대로 더럽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인생을 너무너무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다가 결국은 역사의 무대 속에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전후로 70년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역사의 중심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불과 다 해봐야 70년이에요. 먹고 살만해진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교회가 정체가 됐다 하더니 90년대에 점점 내리막길을 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작년 코로나 3년 동안 약 만여 개가, 5만 개가 조금 넘는 교회 중에 만여 개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똑똑한 우리가 그렇게 축복받고 한 맺혀서 잘 살아보자던 우리가 이제 3만 불 시대를 이뤄놓고 부모들의 마음속에도 애들 그냥 학교에서 집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학원을 몇 개씩 돌면서 좋은 대학 가는 거에 미쳐서 천당 가는 건 나중에 될 일이고 그건 별로 관심 없고 어쨌든 좋은 대학 보내서 이 한 좀 풀어보자 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면 몰라도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한국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가, 심지어는 사역자가 오직 소원은 좋은 대학 나와서 그리고 세상에 뻑적지근하게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말하고 자랑하고 싶은 이 썩은 세속적 가치관 외에 내 자식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내신 성적 때문에 방학 동안에도 쉬지 못하도록 그냥 모자란 과목 충당하는 일에는 그렇게 발 빠르고 감각이 빠른 부모가, 그 똑똑한 예수쟁이 부모들이, 제자 훈련하는 부모들이 자식놈 제일 민감한 시기, 대학 들어갈 때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성경 읽을 사이가 없어. 이거 괜찮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대체로의 한 절반 넘는 교회는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젊은 애들 대학가에는 크리스찬 비율이, 전에는요 그냥 봐도 대학 캠퍼스에 들어온 신입생들을 조사를 하면 주로 한 35% 내지 40%,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게 대학 캠퍼스였어요. 지금은 3%도 안 된대. 3%도.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 자녀들 없을까요? 장로, 권사, 아들, 딸들 없을까요? 3대, 4대 모태신앙들 없을까요? 아니요. 있는데 신천지는 자신들이 학점이고 뭐고 다 목숨 걸고 전에 신천지를, 이만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봉사하는데, 여기 정통교단에 살아난 애들은 아이야 대학 들어가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숨겨요. 왜냐하면 그동안 못 놀았던 건 놀고 싶어서, 죄 짓고 싶어서.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자, 이게
지금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였어요.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사사기 25장 15절, 21장 25절에는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상관없이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이 누가 주여 주여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 자식들이, 몇 대째 모태 신앙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실로에 있던 성막에 있는 마지막 성직자였던 엘리사사, 그의 가문, 제사장 가문은 완전히 사악하기로 그렇게 사악할 수가 없어서 저주의 대명사가 됐어요. 성전을 더럽히고 간음질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조롱하는, 이게 바로 유일하게 남았던 제사장 그룹이 사사기의 마지막 때에 하던 짓이었어요. 성경은 교회 그 명예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런 이상한 짓 안 해요. 성경은 여기 화장칠한 인간 무슨 영웅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인간 실상에 기가 막힌,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위인들조차도 그들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빨가벗긴 채로.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만 두 손 두 발 들고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실을 깨닫고,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도 아니고, 무슨 신학 지식도 무슨 간판도 백도, 교회 안에 무슨 직분도, 여러분 이거 구원하고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공로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고, 그런 사기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가까운 줄 알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엄청난 일은 13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태신앙이 때문에 너무 큰 축복이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아빠 믿음 때문에 저절로 천당 갈 놈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들, 장로딸이 저절로 하늘나라 가는, 믿음 없이 하늘나라 가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2장 14절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그때에, 그 마지막 말기 증세를 보일 때 주여 주여 하던 그들이 예배당을 그렇게 더럽히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의 자존심 하나 버티고 있던 그들에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두 가지,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누가?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이, 모태신앙들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근원이신데 자기들이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지가 파가지고 지 인생 지가 스스로 하나님 돼서 제 인생 지멋대로 살겠다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니라. 이게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직전에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진단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엄청난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던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초대교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마지막 실제했던 7교회가 맞이한 영적 위기를 주님께서 진단해 주십니다. 7교회,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그리고 라오디게아까지 이 7교회를 향해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누가 따로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7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말씀할 때 깜짝 놀라게도 7교회 중에 가장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의 능력 안에서 정말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마지막 딱 하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지적하신 교회가 맞이한 위기가 뭔지 아세요? 열심도 있고, 그리고 눈물과 수고와 정통 교리, 제자 훈련, 뭐 빼놓을 것 없이 완벽한 교회였어요.
강력한 교회였어요. 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만큼 에베소의 두란노에서의 사역은 그 당시에 아시아를 다 뒤흔들 만큼이었어요. 강력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순교를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는 시간 안에 세상이 그들을 압박하고 막 이러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맞이하는 위기 중에 다른 걸 지키느라고 막 투쟁하고 싸웠던 그 자랑스러운 교회가 한 가지 잃어버렸던 게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놀라운 은혜, 이 중에 가장 우리를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는 게 결과가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부부 되게 하는 것 중에 아파트예요? 성공이에요? 직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의미가 뭐냐? 두 사람이 마음으로 함께 의합지 않고야 그게 어찌 동행이겠냐 말씀했어요. 인격을 가진 존재끼리 가장 살아있는 활성 관계는, 살아있는 건강한 관계의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무슨 역경과 시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불수록, 역경이 오면 올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고, 갈등을 하다가도 그 갈등과 싸움은 이 전제를 흔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갈등하고 좀 차이가 났다가도 부부를 항상 하나 되게 하고 더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는 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아픈 현실을 건드려서 미안해. 그런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부부라는 게 그렇게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알아요. 나도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첫사랑 잃어버렸다. 만약 도로 찾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진단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도 있었고 그 멋진 조직과 사역과 그 모든 게 있었어요. 너무 멋지고 박수 받을 만큼 정말 아시아의 모교회처럼 역할을 많이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감격이 사라졌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감격이, 여러분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가슴 목이 메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대하다가 여러분 목이 메어가지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이 떨리던 그런 경험은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기도를 하루 놓치고 나면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밤에 잠이 안 오고 그 괴로웠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이 목이 메어서 찬송을 이어갈 수 없는 감동으로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말씀을 나누고 메시지를 듣다가 여러분의 가슴에 그냥 누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감동하며 떨던 그런 때는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너무너무 드라이해진 장로님들 많이 봤습니다. 전도사로 신학교에 가슴 떨며 들어갔던 목회자가 교회가 어지간히 규모가 크고 이제 어느 정도 자타가 공인하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 계신 분이 너무너무 드라이해지고 너무 권위적으로 바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이 아무리 생각해도 들지 않는 이런 이상한 분들 꽤 봤습니다. 저도 세월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라고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해도 예배당에서 휴지 한번 줍는 거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뭐 하나 심부름하는 것도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렇게 고맙고 감격해서 훌쩍거리던 권사님을 보기가 거의 이제 세련되고 대학 나오고 잘난 권사들이 많은데 그런 감동 있는, 그런 감격 있는 권사 보기가 그렇게도 어렵더라고요. 요즘에는. 하나님이 변했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너무 차원이 높아졌나요? 그 교회가 끔찍하게도 나중에는 이 라우디아 교회가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예수님이 진단을 하셨어요. 마지막 언급됐던 라우디아 교회는 부자야.
아마 광주 시내 안에서 어디 그러면 떠오르는 부자 동네야. 부자 동네 교인들이 최소한 부자야. 그러니까 너무 세련됐어. 그냥 봐도 설명이 필요 없이 촌티가 안 나. 너무 노래라도 다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노래 자체 수준이 달라. 뭘 하나 꾸며도 세련 자체야.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게 전혀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차든지 돕든지 해라.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만 같다. 너를 믿는다고 말하려니 사실이 아니고, 안 믿는다고 하려니 그것도 아니고, 과거는 분명히 은혜가 있었고 주님을 만난 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됐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라, 부여해, 가난한 게 없다. 그때 주님이 너 믿음의 안약을 사서 네 영적 눈을 제발, 육적인 거 말고 영적 이 무감각, 그리고 영적인 문둥병, 이거 제발 비참한 네 상황을, 안약을, 믿음의 안약을 사서 네 영혼의 모습을 봐라.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기가 막히게 비참해진 네 영혼의 모습을 봐라. 그러시고 마지막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그 말씀 끝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서 문은 앞뒤 문맥을 보면 고민할 게 없어요.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의 소원을 말씀하세요. 짝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변함없는 그 순정의 사랑으로 그 배신하고 변절한 창녀 같은 그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예수님 마음을 대신 말하라니까 화가 나 못 견디겠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한테 매달려야 됩니까? 이 천박한 이 창녀 같은 이 죄인된 우리를 신부를 삼았다니, 이것만 해도 죽을 때까지 심장이 터져 죽을 일인데, 이게 무슨 짓을 해서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옛날 버르장머리가 나와서 자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꿈꾸시는 건 일주일에 교도소 면회하듯이 지 할 짓 마음대로 하다가 멋있는 교회 시스템에, 멋진 콘티찬 예배 의식에 나와가지고 폼 딱 잡고 멋있는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이 멋있게 죄인들 비유 맞추는 얘기 듣고 아멘하고 문 열고 나가면 꼭 교도소 면회해가지고 아이고 주님 고생하셨습니다, 예배당 체지시니까 계속 계십시오, 저는 알아서 살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긴 나올 겁니다,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성전에 가면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읊고 그리고 나가서 지 멋대로 한 번도 주님의 임재의 감각, 요만큼만 책임감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이 교인도 많으면 큰 교회야. 이런 교회도 굉장히 헌금 많이 나오면 실력 있는 교회야. 어디에 성경 어디에 이런 식의 교회를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잘나신 신학적으로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중연부라는 겁니까? 정신통일하는 겁니까 여기? 죄인들 정신 위안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짓을 했는고 하니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화려한 예배 속에 주님이 안 계세요. 성가대의 멋진 코러스에 주님이 안 계세요. 멋진 대표기도하는 장로의 기도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마음의 문을 따라버리고 주님을 바깥에다가 내놓고 이 영적 무감각 들리질 않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 수없이 말씀으로 두드리시고 성령이 양심을 자극하시고 수많은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데도 너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야, 가난한 게 없다, 나 세련됐다, 우리 자식 잘 됐다, 이번 좋은 대학 들어갔다, 성공했다, 뭐 이 지역에서 나 도의원 됐다, 국회의원 됐다, 국무총리 됐다,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게 살고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그냥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천박해질 수가 있을까요? 괜찮으십니까? 20세기 교회가 맞이할 최대 위기에 대하여
구세관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맞이할 위기는 정권의 막 압박이나 무슨 뭐 가난이나 지진이나 재난이나 이건 언제나 헤아려 하나님 떠난 죄인들이 맞이할 상황이지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맞이할 가장 큰 위기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십자가 빠진 신학, 회개 없는 용서, 지옥 없는 천국, 성령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정치가 될 것이다. 껍데기 종교로 전락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 성령 강동이 없는 예배, 말씀과 기도 없이도 전혀 고민 없이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심지어는 놀랍게도 난 장로님들 많은 모임에 좀 가곤 하는데, 근데 톡 까놓고 물어봐요. 한국교회 대내노라는 교단의 장로님들 모인 자리 가서 톡 까놓고 얘기해요. 장로님, 당신이 성경 읽는 만큼만 교인들이 성경 읽으면 되겠냐고. 당신이 기도하는 만큼만 성도들이 기도하고 살면 되겠냐고. 왜냐하면 약물의 본이들하고 뽑힌 대표 어른이라는 뜻의 이름이 장로니까. 전도 해보셨냐고. 한 영혼 데려다 주면 어떻게 그 영혼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걸 이걸 화해하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갖는지 당신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내가 전도해서 데려다 줄 테니까. 입 딱 닫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잘난 세상에 살던 실력 가지고 와서 교회가 무슨 국회인 줄 알고, 당회가 베라벨리 세상에서도 안 일어나는 일이 교회 안에 당회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으면서 그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게 그렇게 사세요, 그냥. 하나님 없이.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말입니다.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구원을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단번에 이루어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중에 최대의 기적이 바로 이 구원인데, 하나님 앞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엇으로 의미하는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여러분, 이 사실을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을 수 없는 이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이 기적과 능력,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날마다 역동적으로 감격하며 이 복음을 누리며 살도록 새롭게 지원받은 너희의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육으로 살아가는 옛사람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놀랍고 엄청난 진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사셨습니까? 이 복음을 못 누리면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는데, 예배당에서 은혜 찔끔 받고 와가지고 경력만 좀 쌓이면, 직분 좀 얻고 나서 교회 통박 돌아가는 요량을 조금 알고 나면, 교회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민감해진 사람들이 영적인 얘기나 하면서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패당을 짓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 실망스럽고 저질스러운 돈 얘기, 성적인 얘기, 권력 얘기, 이 지저분한 얘기를 세상에서 모자라서 예배당까지 끌고 옵니까? 이게 성도입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디 어쩔 수 없는 거. 그걸 무슨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육으로 살던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서 끝을 내셨고, 제기가 아니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준 이 놀라운, 너희가 바로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을 힘써 이루라고 말씀하신 얘기가 바로 뭔고 하니,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육신의 눈 말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노라. 아멘. 이 밤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행하고 계시는 너희 안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 제발 너희의 영혼의 눈을 좀 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 치매와 우리의 영적 문둥병을 성령이 완전히 수술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복음의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완벽한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주님이 여기 기도하신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지금 완전히 결제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비침 안에서 내 영혼의 이 어둡고 그리고 병들었던 내 영혼을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바꾸는 순간, 주님 앞에 내 안에 두셨던, 여기 말씀하기를 아까 빌립보서 2장의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오늘 밤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말은 바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이런 변화가, 여러분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나 왜 믿음대로 못 살지? 왜 말씀대로 안 되나? 왜 예수님에게 받은 이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줄 수 없나? 이런 고민 때문에 갈등해 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남에게 칭찬받는 믿음 좋다는 말은 들었는데 왜 나는 안 변할까?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 예수님이 닮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 안에 영적 슬픔이 이렇게 안개처럼, 우리의 영혼 안에 기뻐서 좋은 것도 분명한데 내 마음의 영혼 안에 슬픔이 안개처럼 덮여오는 거예요. 주님 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래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저렇게 갈망해 보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잘못된 선배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이 내 마음에 낙심을 가져오게 되면 이 소원을 그냥 묻히고 지나가요.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셔서 항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계속 영적 소원을 주고 계셨어요. 단지 내가 생각을 딴 데 팔았기 때문이에요. 딴 데 정신이 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주했던 마음이 팔려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이미 주님이 주셨던 영적 소원을,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목마름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안에 무언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분명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갈망을 갖게 하세요. 주님 정말 복음 알고 싶어요. 기도의 능력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 닮고 싶어요. 주님 제가 은혜가 말랐어요. 주님 사랑하는, 저 이러지 않았었는데, 주님 이름만 불러도 기뻤는데, 고생하고 낭망스럽다가도 예수님 하고 가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해결하려는 말보다는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먼저 나왔더랬는데, 주님 제가 너무 병들었어요. 내가 너무 지쳤어요. 주님 제가 너무 두려워요. 꼭 주님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엄마만 안 보이면, 엄마 냄새만 안 나면 악을 쓰고 울어요. 엄마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언제 이런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었나요? 아무리 남이 칭찬을 하고 아무리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역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걸 늘 확인하고 싶었던 그 갈망 말이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주님 더 느끼고 싶고 더 느끼고 싶고, 그래서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고, 어디 말씀 좀 받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더 쫓아가고 싶고, 더 말씀을 더 깊이 접하고 싶었던 여러분, 이런 심령을 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에 소원을 두셨다는 말은 이런 영적 목마름뿐만 아니라 회개 심령을 주세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요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이 돼서 회개와 책망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생생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바쁜 것보다도요, 사실은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더 바빠요. 사실은 내가 넋을 딴 데다 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주님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회개하라고요. 이 믿음 안에서 너희 마음에 주께서 계시도록 하게 해달라고 주님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에베소 3장 17절에 너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소원에 여러분의 영혼이 아멘 되는 분은 아멘 합시다. 두 손을 좀 높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예수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내게 계시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이런 감각이 사라지고도 이렇게 그냥 육적으로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에서 흔들렸던 거예요. 복음에서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세요. 천하가 아무리 흔들리고 바뀌어도 가장 그보다 더 아침 저녁 되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 영원 불변의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육을 따라 감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밤에 변화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두 손을 드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영혼 안에 깨닫게 해주신 바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문장 갖추지 마세요.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다 알아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을, 내 영혼의 슬픔을, 내 영혼의 탄식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여러분 표현을 엄마는 못 들어도, 아빠는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주님, 내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내 영혼 안에 늘 일하고 계셨던 그 목마름이 왜 있었는지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를 이제 알겠습니다. 복음으로 더욱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